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의 소중성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참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권이라든가 사람답게 사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누구든지 자유를 원해요. 그러나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의 반대어가 뭘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흑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우리 교회 많아요. 근데 흑인 그분들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엄숙한 게 아니에요. 춤을 추는데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춤을 춰요.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리고 헌금 의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올 때 춤추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백인 교회는 좀 달라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을 때에 단상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엄마는 저 집에 팔려가고 아빠는 저 집에 팔려가고 누나는 딴 집에 팔려가고 동생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한 번 팔려가면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즐겨 부렸던 것이 영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환이 있어요. 링컨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운동을 하고 자유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배드린다. 감격하니까 이분들이 춤추면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해도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흑인들이 몸이 뚱뚱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강대상에서 다 하니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창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노예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가끔가다 영화를 봐요. 검투사들이 노예로 마지못해 적을 죽여 내가 살아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목숨 걸고 싸워요. 노예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유라는 것과 노예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유예요. 육적인 자유, 즉 육적인 노예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육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반대로는 정신적 노예예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잘못된 사상. 디모데후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적 자유, 또 그 다음에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걸 반대로는 노예, 영적인 노예예요. 영적인 노예는 마귀의 종입니다. 죄악의 종이에요. 죽음의 종이에요. 끊임없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관계는 아주 유기적 관계입니다. 육적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가 있을 때 육적인 자유가 억압받더라도 이겨나가요. 정신적 자유, 육적인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통전적이에요. 다 함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가 같이 있어서 완전한 자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민족의 비참성을 봤어요. 그 당시 위안부 문제 그 정도만 아닙니다. 징용을 끌려가지요.
석탄 광산에 가서 캐는데 찌끌려가지요. 여러분 가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괜찮죠? 죽어서 잔인하게 또 그 당시에 놋그릇이라든가 수저라든가 이런 거 다 끌고 갑니다. 왜? 전쟁 무기 만들려고.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거기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뭐 나라를 잃어도 자유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순간에 자유가 잃어버려요. 3.1 운동의 기본 핵심은 어디 있느냐? 자유를 찾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이 곧 자유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년들이 부전히 일어났는데 3.1 독립운동 선언문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서 이 자유, 여러분 나라의 독립, 자유의 나라, 자유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빼앗깁니다.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요, 애국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이에요. 여호와 증인의 문제도 거기 있어요.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이 없어요.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문자적 해석으로 총원 잡으려 하지요. 여러분 누가 지킵니까? 나라를 지켜준 그 은혜는 누가 받고 있어요? 은혜는 받으면서 나라를 등한시 여긴다. 이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경계를 다 정하셨어요. 여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사는 경계가 있고요. 미국은 미국에서 사는 경계가 있어요. 일본은 일본에서 사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바울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이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독립되는 거 중요한데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도 여기 서로가 동무동무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창신교 있지도 않습니다. 종교의사가 없어요. 만약에 북한같이 됐다면 김일성이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여차하면 인민재판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대 공산주의들의 모든 공통점이 잔인합니다. 소련, 중국 마찬가지예요. 중공, 또 홀란드, 다른 공산주의가 다 잔인하게 숙청했어요. 왜? 자기들의 사상 이념을 심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참 저 나라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라는 말을 바꿔서 좀 이렇게 모양새가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국, 제가 한번 태국을 가서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는 한 분들이 쫓겨나서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아 기독교가 특별히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잘못된 거, 자유가 없는 나라, 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인도, 간디도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칼 막스가 어디서 힌트를 얻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힌트 얻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합니다. 서로 내 것 네 것 없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쓰고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산, 이런 아주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체제 초대교회였어요. 그걸 힌트 얻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산주의 이론을 정모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잔인하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잔인하게 하룻밤 사이에 옆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권이 있고 거기에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역시 두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의 속성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굳세게 서서 이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자유, 완전한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나라.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은 3.1운동 독립정신의 계승이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너무 소중하죠? 자유민주주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핵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해서 수직적 관계에서 종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성경은 일부 사제들만 보고 평신도를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외친 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고 사망의 자유도 아니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고,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참 자유. 어느 것을 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종이 더 이상 되지 마라. 죄악의 종이 되지 마라. 정신적 종이 되지 마라. 육체적인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야,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도 탈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요. 이 자유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방심하면은 놓쳐요. 빼앗깁니다. 우리는 자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시국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각성하고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여러분, 그 울산대 이정원 교수님 그분 강의는 어려워요. 듣기가. 그러나 지성이라면 한 번쯤 꼭 들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면 이 시대를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보수파나 좌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교회를 회파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교회는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건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것을 회파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기독교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것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려고 하는가. 5월 달에 개헌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개헌하는데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초안이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은 5년입니다. 4년 중임제하면 8년 하겠다는,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라 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진핑이가 15년 장기 집권하려고 개헌하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 뉴스에 아침에 그럽니다. 언론 매체를 통제시켰대요. 인터넷에서 금지요. 다른 단어들 못 쓰게 딱 막아놓고 언론기관에서도 좀 부정적인 말 못하도록 언론을 딱 통제해놓고 있다고. 그러면서 개헌을 지금 막 서두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뉴스 시간에 오늘 아침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개헌을 서두르려고 하지? 여러분,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될 부분 많아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잘못된 개정은 오히려 악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며 들여다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같이 적폐청산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 정부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온통 사형심리 해가지고 돈 모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김동길 박사라고 그분은 이 시대의 석학입니다. 역시 예리한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자살하지 말라고.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적폐라는 프레임을 정치꾼들이 딱 만들어 놓고 개헌 반대하면 적폐.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저희가 의심된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눠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개헌한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분권이라는 단어도 참 그것이 말은 좋은데 아주 그럴듯하죠. 지방 행정자치기관을 활성화시켜 재정을 돕고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 그럴듯합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분권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분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 집권하기 위한 이용으로 분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을 현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상에 있는 자유를 빼려고 해요. 자유를 뺐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자유를 다시 집어넣고 이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거기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인민주의 실현해가지고 공산주의에서 북한이 잘 사납니까? 여러분,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유를 빼면서도 국민들을 다 속여요. 아, 독일에 가니까 3인당이 있는데 사회민주당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포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래서 자유를 빼야 됩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좀 대처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공산화시키려고 저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국 앞에서 자유를 빼면은 통진당 이석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법적 처벌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참 교묘하게 이렇게 가문이설적인 걸 보니까 이 국민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도 때를 따라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합법화 운동 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가면을 썼는지.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소수자의 인권 좋죠. 그렇게 그럴듯하게 가면을 써놓고 실상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요. 왜?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동성연애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성연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수자의 인권이 차별금지법이 그럴듯한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다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여당 대표가 참 난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 시간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북타령에다가 이념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듯한 것 같으면서 여당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저렇게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뿌리에서 변혁된 것보다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저 북한 땅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로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에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기 무슨 이념 타령입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지. 거기에 이념 타령이니 그러면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미 백일하의 증거 다 조사해가지고, 국제적인 다 공조해서 다 증거 잡아가지고 북한 성이라는 거, 김영철이가 배후의 인물이라는 거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국가를 책임져야 될 여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뉴스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영철이가 온다고 할 때 JTBC에서 참 언론기관이요. 이게 참 우리가 항상 예리하게, 그래 신문을 볼 때도 큰 타이틀보다는 작은 타이틀 속에서 진정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영철이 왔을 때 그때 JTBC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김영철이 그렇게 오라고 하더니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 논리를 펴요. 이거 가만히 서있는데 잘치라면 속아요. 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군사회담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군사회담이라는 건 판문점에서 적장을 불러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김영철이 와야죠. 그러나 평화올림픽인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는 참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근혜 당시에는 군사회담 문제지 지금 평화올림픽에 김영철이라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온다. 대남 공작의 책임자가 와서 지금까지 무리를 잇고 많은 사람들 죽였던 그 사람이 온다? 그거를 같이 마치 그 박근혜 당시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살짝 가만히 있었으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지금 목사님들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타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만큼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6.25 당시에 소련을 앞잡이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저 북한에서 우리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탱크 밀고. 여러분, 조금만 내려왔으면 그대로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아서 북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까지 딱 내려왔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다시 이만큼 대한민국 땅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도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만 없었으면 통일됐을 텐데 미국 나쁜 사람 나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통일되느냐? 만약에 북한식으로 공산화돼서 통일됐더라면 우리 창신자 없습니다. 저도 목사 못 됐을 줄 몰라요. 여기 주장로님은 뭐 완전히 숙청 1호 대상일 거고 최창부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층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공산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 보수파가 아닙니다. 하나님파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자유 속에서, 이런 인권 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그 자유의 물결이 가서 그 탈북한 사람들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우리 동포들의 간증이잖아요.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도 다 이렇게 자유의 나라가 돼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돼야지. 적화 통일됐다가는 이건 큰일 납니다. 지금 단순한 구도가 아니에요. 미국을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 뭐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요. 여러분, 미국이 물러가면은 중국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호언장담하더라고. 우리는 북한과 혈맹이라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는요, 국제 정세를 잘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미국의 도움도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 나라를, 자유를 잘 지켜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들어가서 자유의 나라, 그래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제 그 자유의 소중성에 대해서 아마 3.1 독립운동 하셨던 그 선열들이 피 흘리고 목숨 이렇게 버려서 이 나라의 자유를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이제는 일본이 억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탈북하신 지성호 씨의 절규하는 간증을 잠깐 들어보고 자유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0여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 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매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6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려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3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하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톱으로 썰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용 메스가 살을 자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몇 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가져다 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월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기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만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위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우를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이제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해온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전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어때요? 자유 없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1 독립운동 일으켰던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 버려서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줬어요. 이 자유가 회파돼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음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게 지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자유가 없는 통제진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깨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1919년도 일제 압박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려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의 믿음의 소년들이 불현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그 놀라운 함성,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목숨 버려 희생, 그로 인하여 자유가 되어졌고 이 나라가 또 독립이 되었고 우리가 자유의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서 이 나라를 굳게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민족,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의 교회, 나라, 거기에 이 놀라운 완전한 자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열심히 복음 전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정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행복한 나라, 자유의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 북한식 사유주의하고 또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자유가 없는 나라의 비참성도 우리가 보아사오니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하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 민족 속히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저 나라의 평화가 행복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평화적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함께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든 걸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자유를 굳게 지키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